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또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의 15장은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잃어버림에 대한 비유는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에 대한 그 던지는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유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던지는 충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그릇된 율법주의적인 모습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심으로 의인이라면 죄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은 철저히 죄인들을 멀리하고 또한 자신들을 그들과 분리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릇됨을 일깨워주시고자 본문에 나타난 잃어버림에 대한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자 하나를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세림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같은 부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림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사람 중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그릇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4절 이하로 비유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종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지금 진정한 목자라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는 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목자의 안타까운 심정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직접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증거된 사실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의 죄인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그 회개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에 따른 기쁨은 개인만의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잔치로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리라. 이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혼자서만 기뻐하시지 않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함께 모두가 함께 기뻐하시며 그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은 하늘나라 전체의 기쁨이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에 대해 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본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매우 큰 축제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사람이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온 자들을 기뻐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기존에 함께하는 지체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 동일한 깨달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대개 창문이 없거나 있어도 환기만을 위한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정도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수고를 통해 찾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그와 같은 행동은 그 드라크마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그 수고와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른 잃어버린 한 명의 그 죄인이라도 끝까지 찾고 또 찾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실한 심정을 잘 모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뒤 모습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는 앞선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6절과 9절에 나타난 기뻐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벗과 이웃으로 지칭되는 대상입니다. 6절에서의 벗과 이웃은 시제상 모든 남성을 가리키는 반면에 9절에서의 벗과 이웃은 시제상 모든 여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부속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즉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동일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9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뒤 벗과 이웃, 즉 여자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여자들의 기쁨의 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성격을 너무나 잘 드러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잔치들이 남성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당시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자들과 같은 소외된 계층들이 참여하는 잔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찾았을 때의 기쁨은 앞선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표현은요, 죄인의 회개는 하나님께 속한 사자들도 기뻐할 정도로 매우 큰 기쁨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바로 한 명의 죄인이라도 찾고 찾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을 귀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높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지위를 주시며 거룩한 성령을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의와 또한 죄악 속에 거하던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높여주시는 분은 바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을 높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죄를 범하거나 또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 하였더라도 두려워 말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며 또한 그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영혼입니다. 즉 죄인 한 영혼의 가치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한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한 명의 죄인을 다시 찾고자 구하기 위해 큰 수고와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개의 가치와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구원코자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한 죄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죄인의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그 한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등이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